역사상 자칭 구원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세계적인 종교의 창시자로 성공하기도 했지요. 자, 제가 전하는 지금 예수 안에 힐링이라고 하는 주제적인 부분을 여러분 한 메시지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애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님을 여러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는 타의 모방을 불허하는 독특한 면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독특한 면을 발견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평생 가짜 신자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의 일생을 두고 우리는 그를 위대한 도덕 군자로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 적당한 도덕군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미친 사람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그의 말씀대로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부정하든지 해야지 중간 노선에서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아니 된다. 예수님을 단지 성인, 도덕군자, 기독교의 창시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평범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도 그런 생각에 빠질 위험성이 많고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감동이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한 자기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선입견은 인간의 생각이요 자기 주관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여러분 지식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정립이 되셔야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가 예수 믿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레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과 만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라 하여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들어야 합니다. 신자 가운데는 세 분의 분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신자입니다. 세 번째 분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리고 삶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안수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세 번째 사람으로 분류로 올라오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시고 만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대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지 어정쩡하게 도덕군자 중에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신앙생활 희미하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단이 뭘까요?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임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과거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닥터들을 보면 닥터들이 수술하게 들어갈 때 손을 얼마나 청결하게 씻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손을 씻어도 이렇게 하고 맙니다만은 수술에 들어가는 닥터는 손을 얼마나 세밀하게 씻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3번씩 얼마나 손톱과 손톱 사이를 그러고 나서 위생 장갑을 또 수술 장갑을 끼고 그 안에 또 옷을 또 더 중요한 세균 환자는 뭐 완전히 막 방어벽처럼 우주선처럼 막 그렇게 해서 환자를 대합니다. 왜요? 세균이 있는 이 세균이 이 환자에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오히려 더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는 과정이 그래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왕, 그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가운데는 구원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길을 우리 하나님은 여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애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즉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든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그분은 먼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직접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거나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래서 사형 언도를 언도하게끔 만들었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모반자 그리고 노예, 악질적인 자에게 가해지는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일주일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죽음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악담했고 그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다 보면 자동적으로 죽게 되는데 그 수모를 당하기 싫어서 혀를 깨물어 죽는 그런 강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벌레 파리들이 날라들고 그리고 나는 저 공중에 독수리들이 눈알을 빼먹기도 하고 팔을 쪼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고통 속에 머무른치다가 정말 죽어가는 가장 지옥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이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죽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왜 예수를 그렇게 못 박아 버리셨을까요?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이렇게 더럽고 치하고 악독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서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불신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외치게 되는 탄식 소리와 같습니다. 지옥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셔서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라고 어정쩡하게 예수 믿다가 떨어지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지옥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곳입니다.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옥은 태양이 없는 지구와 같은 곳입니다. 버림받은 곳입니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원망하며 부르짖는 곳입니다.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서 그를 가리워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는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대신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 가난한 집들은 거기에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더불어 끌고 온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대신 옮겨갑니다. 구약의 제사의 방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양들이 희생을 당하여 뿌려지는 그 피가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가 한꺼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 정가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믿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 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예수님 잘 믿으시면 천당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시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삶을 축소시켜서 십자가에서 6시간의 그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모시기에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잔인한 죽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의 죄가 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죄는 사망의 생명에서 사람들을 끊어지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했고 육체의 죽음을 가져왔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대등한 가치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으로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 없는 의인만이 죄인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단 중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놓고 쇼를 통해 인간을 우롱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실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담은 수천 년 전에 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가 잘못함으로 인류가 같이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효력이 나에게 미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러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여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곧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말, 나 대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고 그 죄악의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낫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여인은 동네 가운데서 돌멩이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때의 그 위험한 그 상황, 아슬한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갔고 예수님마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죄를 그 여인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용서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가슴에 용서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고 제 용서를 선언하는 음성을 들을 때 벅찬 감격이 내 가슴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게 평화가 없지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안에 힐링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찔리고 상한 마음이 치료될 때 육신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얻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인간은 누구나 나를 사랑할 만한 존재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만, 그 사람의 사랑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누구에게나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더니 그 결혼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결국은 성격이 도저히 일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충족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의 사랑이라도 그 사랑 속에는 미움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만족할 수 없고요, 인간은
언제나 고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고독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러나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 하나 잘라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를 귀중하게 여겨 하지만 나에게 카드를 쉽게 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만족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본성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어도 인격적으로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앞에 늘 달라고 예수 때문에 내 팔자가 피곤하다고 이렇게 역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강물처럼 이상하게도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태양이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때거리가 없어도 나는 찬송하게 됩니다. 내 아내가 소중하게 보입니다. 내 자녀가 귀하게 보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제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 계시니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백그라운드가 내 뒤에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찬송이 나오지요. 선하신 목자, 내 목자 되신 주,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제23편 6절 말씀에 그가 나를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옆에 내 직장의 동료 아니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죽음이 예수님을 안고 몸부림쳤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뚜렷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신자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사람을 설득함으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설득으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설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름대로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은 여러분 증인 몇 사람이 있으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적인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증인으로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보았다고 말하고 500여 형제가 이 시에 보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뚜렷한 사실로 나타나자 대제사장들은 돈으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을 매수를 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게 해라. 그런데 군인들은 그들이 돈까지 주더라고 실토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부활 사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공간복음을 보면, 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천사가 한 명 있었다라고, 부활의 현장에 한 명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2명이 있었고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서 나오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복음서마다 달리 나오고 그들이 보고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위가 객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판단하는 판사는 그 객관성을 근거로 해서, 증거를 근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판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그룹의 증인들이 있는데 한 그룹은 사건에 대하여 똑같이 말하고 한 그룹은 똑같은 사실에 대한 사건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데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할 때 어떤 걸 더 증거 자료로 삼느냐 했더니, 똑같이 말한 것은 이건 일관성이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은 사건을 의미하고 조작하기 위한 내용이다.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장 속에서 똑같이 바라보는 사람적인 부분들이 이 팩트, 사건은 똑같지만 그것을 말하는 표현들은 조금씩 다른 것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판사는 결정한답니다. 여러분, 영국의 린드 호스트 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과 캠브리지 대학 총장을 두루두루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법관으로서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증거에는 진짜 증거와 가짜 증거가 있는데 내가 보는 경우에 있어서 예수 부활은 완전한 사실이다. 그것은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증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기해서 극장가에서 여러 영화들이 쭉 올라왔는데 그 가운데서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꼭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강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강력하게 추천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 배너를 쓴 사람은 윌리스 장군입니다. 그는 전역을 한 뒤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수억의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것이 불쌍하게 보여서, 왜 저 예수 믿고 저렇게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11조도 드리고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을 하나, 심지어는 예수 때문에 왜 선교지에 가서 죽나, 이 불쌍한 인간들아, 왜 내가 예수 없다라고 하는 것 증명하려라. 그래서 이 윌리스 장군이, 그가 이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유럽의 여러 도서관들을 다 뒤져서 산더미처럼 예수 근거 자료, 또 부활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 자료 모순점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들은 수많은 자료들을 읽었고, 또 성경을 반박하기 위하여 성경을 윌리스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그는 한 장, 두 장, 그는 진실로 거짓을 말할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찾아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는 무릎을 꿇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생명력이시다.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만나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후에 그는 작품 하나를 써 내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배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확신 가운데 그는 복음을 오리어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죄를 용서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척, 신앙생활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로서 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텐트가 무너지면, 여러분 사람이 나오면 텐트를 접듯이 우리의 영이 빠져나올 것입니다. 영이 나오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 그 초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아서 바울은 내가 그 초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그 초소를 기억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천국의 길을, 영원한 천당의 길을,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끝나면 당신들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넷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의 힐링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의 힐링 5번째 모든 메시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진리를 여러분 그 진리가 둘일 수 없고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보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꾸 가짜라고 말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기분이 나쁩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자꾸 가짜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나와서도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감격 없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 종교, 구원이 없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일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아직도 도덕군자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말하려면 차라리 그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예수는 사기꾼이나 말하시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사기꾼에게 여러분의 헌금을,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 보십시오. 직장 생활에 위태로움을 느끼십니까? 예수 앞에 여러분 10분을 투자하십시오. 기도도 안 해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앞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중병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바쳐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대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명절에 후유증으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생명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 대하듯 교회를 아끼며 가꾸고 섬기고 아이들 가르치고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교육자들을 축복하고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예수는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양 믿으시는 거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진실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